주품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 귀신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빗자루 귀신이 있고, 몽댕이 귀신이 있고, 그다음에 방망이 귀신이 있고. 여러분들은 귀신 이야기 어렸을 때 안 들으셨어요? 많이 들었죠. 그 전설의 고향이라고 아시죠? 전설의 고향. 1977년 10월 18일에 첫 방영이 되어가지고 장장 12년 동안 KBS의 장수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을 한바탕 흔들어 놨던 유명한 작품입니다. 우리 윤미, 윤선 자매는 전설이니까 모르시죠? 그래요. 그 전설의 고향이 방송되는 날은 그야말로 온 동네가 기상했습니다. 공포스러운 내용을 보면서 달달 떨던 그때 생각이 납니다. 무서우면 안 보면 될 텐데 안 보면 잠이 안 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다려야 했다. 꼭 봐야 돼요. 그리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온 가족이 보다가 발이 하나가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내 다리 내놔 그러면은 귀신이 다리를 잡아가는 줄 알고 기겁을 하고 깜짝 놀랐던 어렸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대문 쪽 문 밖에 있는 화장실을 못 가요. 무서워서. 반드시 누가 붙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화장실 보고 끝나고 나올 때까지 가면 안 돼. 꼭 거기 있어야 돼. 라고 그렇게 무섭게 살아왔던 어렸을 때의 귀신 추억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 귀신은 죽은 사람이 한이 많아서 구천을 떠돈다는 원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 소복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입가에 피를 흘리면서 긴 손톱을 내밀고 기이한 웃음을 웃으면서 공중을 떠서 막 돌아다니죠. 그건 우리가 전설의 고향을 통해서 워낙 잘 학습이 될 거예요.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 하면은 의뢰, 뇌리 가운데 입력이 돼서 그렇게 다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온 미신적 관념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어 사전에도 귀신은 죽은 사람의 넋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처럼 귀신을 섬기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상된 문화고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귀신을 섬기고 기륭을 점치고 또 애군을 맞고 귀신에게 복을 비는 또 굿소리가 판을 쳤죠. 동네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전에 무속 국가였던 것입니다. 귀신이라는 명칭은 무당들이 부르는 샤머니즘, 무속적 명칭입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를 대표하는 무형 문화재에도 무당과 무당들이 하는 그 씻김굿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받죠. 매월에 한 150 정도의 지원을 받고 그들의 문화 전승을 위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많은 행사 지원비가 지금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뿌리 깊은 귀신 문화와 역사적 배경 가운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그때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마귀를 백성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가장 익숙하고 친숙하고 잘 알고 있는 귀신으로 성경을 그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몰라도 귀신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귀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남양 특집입니다. 남양 특집. 그래서 귀신의 실체를 심층 분석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정말 잘 오신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숱하게 알아봤던 귀신 세계, 영적 세계,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실체적인 것을 해부를 하고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가 있죠. 적을 확실하게 분석을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귀신에 속해 있는지 마귀에 속해 있는지 도대체 이것을 분간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영적 실체를 분명히 밝혀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귀신의 정체와 근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이라는 것은 금성, 샛별을 의미하고 영어로는 루시퍼라고 합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계명성, 금성, 샛별은 새벽녘에 아침에 해가 뜨기 직전에 잠깐 떴다가 사라지는 별이 그것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마음에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오르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렇죠. 하늘에서 계명성, 금성, 샛별, 즉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자리에 같아지리라. 일명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계명성이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천사장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려는 교만죄에 그는 멸망을 당하고 지옥 불구덩이에 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문민정부 시절에 한 검사가 이런 말을 했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께서 무슨 실대없는 소리 하고 있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쿠데타는 쿠데타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쿠데타를 해도 처벌할 수 없을 수는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불법을 위반한 자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쿠데타가 바로 영적 전쟁으로 일어나는 모습인데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자, 두 세력이 나타나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 용과 그의 사자. 쿠데타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지라. 하늘에서 이 쿠데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계명성이었던 그가 금성 샛별 루시퍼인 자 그가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큰 용도 되고 옛뱀도 되고 마귀도 되고 사탄도 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도 되고 그의 사자들, 이 사자들 졸개들 그들이 귀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명함에 직책이 복잡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심플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러나 이 용은 이름이 명칭이 6, 7가지 돼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헷갈리게. 그래서 아직도 성도들이 지금 그 존재를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은 미가엘이 그럼 누구냐? 미가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 라는 뜻이에요. 미가엘이라는 그 단어 뜻이.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굴까요? 모르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미가엘이라는 명칭으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미리서 구약 시절에 보여준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우회로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가엘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용과 사자들은 누구냐? 용은 바로 사탄인 거고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의 반대쪽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자들, 그들이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그래서 하늘에서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이 일어났죠. 그 영적 전쟁이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서도 그대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사자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사탄의 졸개들인 그들 세력이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영적 전쟁이에요. 이 실체를 영적으로 우리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라고 부르는 이 악령의 정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난 사탄과 그의 동조한 그의 사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사자들, 이들이 귀신인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이라고 부르는 이 악령의 정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난 사탄들이고 성경은 사탄과 귀신들의 정체를 범죄한 천사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용어로 썼기 때문에 헷갈려요, 사람들이.
이것을 쥐 밖으로 하면 범죄한 사탄의 절개들, 그들이 바로 귀신들이다. 그래서 성경은 범죄한 천사들을 디아볼로스라고 번역이 나옵니다. 원어로 보면 그게 악령이라는 뜻이고, 디아몬이라는 것은 악귀, 푸뉴마 호네로라는 뜻은 악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나와요. 이게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죠. 거기에는 악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는 악신, 악령이 들었다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당 그리고 역술인을 통합해서 대략 한 몇 명 정도 된 줄 아세요? 보니까 대략 약 100만 명이랍니다. 100만 명. 무술, 역술인 합해가지고. 이들은 악기, 악신, 악령인 이 귀신이 들어가 무당이 되는 것입니다. 무당이 구슬하면 귀신을 벌벌 떨며 쫓겨나간 척하죠. 또 무당이 귀신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시어머니, 할아버지, 아이의 목소리를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혼백인 것처럼 무당에게 맞장구를 쳐줘요. 이렇게 쫓겨나가는 척하는 것은 그 무속에 빠지려 하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도 귀신론자들이나 신사도운동 추종자들이 귀신을 꾸짖고 축살하면서 귀신이 벌벌 떨며 쓰러지기도 하고 정체를 모르면 가족이나 친지 이름을 이렇게 대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속에 빠지게 되면 점점 귀신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매살 그랬을 때 나중에는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서 그런 건가? 귀신의 역사인가? 계속 같이 귀신 매몰이 되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부모나 아이들마저도 귀신의 역사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축사한다고 자식이나 가족을 두들겨 패고 괴롭히다 죽이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두들겨 패고 눈가를 뒤집고 뺨까지 때려요. 기괴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처럼 귀신에 매달리면 올무에 걸려드는 겁니다. 꼼짝을 못해요. 이제 귀신이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영혼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에 그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무속신앙을 믿고 있는 교회에도 나타나 활동을 합니다. 귀신 축사를 전문으로 하는 교회는 신도들이 대부분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귀신은 귀신 축사와 신의 집회를 하는 교회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우리는 귀신도 찢고 신유 집회하는 곳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까? 그런 귀신 축사, 신유 집회하는 그런 곳들이 대표적인 곳들이 이제 기도원에 발생이 되었고 이단들에서 많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의 마지막은 다 폐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무속신앙에 물든 교회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귀신이 처소인 바벨론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을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품의 성도 여러분, 귀신의 정체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죄 사함을 받는 성도들이 모인 진리의 성령이 임재한 교회에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탄의 세간, 사탄의 소유물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용, 마귀, 사탄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게 바로 그의 사자들, 귀신들이라는 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것을 대신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예수가 십자가에 올라 죽을 때 같이 죽은 걸로 간주해주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할 때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미가엘의 사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존재로 칭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많은 표적을 일으키시죠. 이 표적을 일으키신 사건이 바로 마귀를 뚫는 사건이고, 바로 십자가의 직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셈의 연, 표시,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세상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려는 표적, 바로 셈의 연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리키는 사인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십자가가 서 있고 교회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셈의 이온이에요. 그걸 보고 여기에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기적 표적들은 다 십자가 사건을 알리는 사인,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체적 표적을 구하는 자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그렇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도망가다가 이제 풍랑으로 인해서 물속에 들어가죠. 물속에 뛰어들었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요나를 삼켜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바닷 가운데 헤매고 있다가 3일 후에 무트로 고기가 토해를 내죠. 그 이후에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니느웨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요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과정. 이것이 모형으로 에피소드로 나와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후에 나와서 성령으로 복음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넣어주는 이 복음의 증거의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구약시대에 미리서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속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십자가 사건이죠. 인자도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보여주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모든 표적과 기적 사건들은 전부 요나의 표적이야. 즉 십자가 사건이야. 이 십자가 기적 표적을 내가 보인 거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육신적인 것 먹고 잘 먹고 잘 살게 세상적인 표적 이걸 나는 보여준 게 아니야.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편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표적을 보이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신의 포로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셈의 연, 표적, 표시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이 임하면 그때 당연히 우리에게 있는 귀신이 쫓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세간을 삼았다는 것은 그가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집 삼았다는 거예요. 집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저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공정이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정이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나는 인자는 그와 집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예수님이 일반 세상 가운데서 그냥 너무 청빈하게 살아서 집 한 칸 없는 그런 가난한 삶을 살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네 안을 보니까 네 속에는 여우가 들어있어. 네 속에는 새가 들어있어. 즉 마귀 사탄이 들어있어서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갈 공간이 없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 승천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을 이 땅에 보내셔요. 그 영이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성령이 들어오는 우리 심령이 어디가 돼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탄의 땅이었는데 이제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자가 바로 하늘나라가 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잘못 반대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열심히 내서 천국을 뺏으러 열심히 강요를 하잖아요. 이건 반대예요. 예수님이 사탄의 집인 우리 속에 우리를 침노에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해낼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침노에 들어오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서 우리를 정복해 나간다. 이 말씀인 거죠. 근데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열심히 천국을 침노에서 빼앗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 다 하라고 종용하잖아요. 그 반대,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오직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의지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100% 우리를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그 은혜에 나는 한 거 없지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 우리의 헌신이고 봉사가 되는 겁니다. 이 반대로 하게 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귀신 축사의 원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제사함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속에는 귀신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귀신이 떠나가는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물 없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물 없는 거. 빈집을 좋아해요. 빈집을 좋아하고 물 없는 것을. 그러니까 열심히 윤리, 교훈, 보도로 착하게 바르게 빈집을 만들었는데 아직 거기를 채우지 못하는 곳. 그곳을 귀신은 도주해요. 그래서 나갔다가 7 귀신을 들어와서 더 악한 자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신앙에 매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윤리, 교훈, 도덕, 바르고 착하게만 산다라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 빈집을 만든 거예요. 깨끗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빈집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자기 친구들까지 끌고 들어와서 7명 끌고 더 들어온다는 거죠. 반드시 거기에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인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야 거기에 마귀는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저 거진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서 나에게는 주세요 그러잖아요. 이게 지옥은 물 한 방울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한 방울도 없이 윤리, 교훈, 도덕, 신비, 기적, 축복 이렇게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깨끗한 빈집이긴 한데 그 속에 물이 없어요. 물 없는 곳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7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채워야만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내용도 문자 그대로만 보면 표적을 귀신 쫓고 병 낫고 하는 표적을 행해야 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믿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자기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곧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귀신을 내가 쫓는 거예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새 방언이라는 말 때문에 대한민국 기독교회가 굉장히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새 방언 말하면 우리는 당연히 랄랄라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랄랄라가 방언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새 방언이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로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새 방언이에요. 어쩜 이렇게 대한민국 기독교가 다 귀신 노름에 지금 빠져 있는지 무당 노릇하고 있잖아요.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은 뱀은 사탄이잖아요.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악한 원수마귀는 떠나고 귀신이 떠나간다는 말인 거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굳건하게 딱 잡고 있으면 세상 윤리, 교훈, 신비, 기적, 마귀, 거짓선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성경에 죄의 결과로 병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악한 원수 사단이 나가는 이 자체가 바로 병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고린도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대칭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지 말라. 이런 전체적인 맥락의 의미입니다. 자, 예언이란 건 뭐냐? 이 예언이라는 것도 또 이렇게 무당적 기질이 있는 예수 무당들이
길흉화복을 점치는 걸로 이제 또 이용을 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너는 앞으로 집을 팔아야 되고 집을 팔면 안 되고 이렇게 앞으로 잘 되고 뭐 이런 걸 정치는 무당들이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앞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앞일을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자만 천국을 간다라는 이 복음의 계시, 복음의 천국 비밀, 이게 바로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맡겼다. 말씀은 맡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방언을 말하는 자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데,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 말을 주어만 추려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니 진리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이 말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냐고 사람이 알아듣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오해를 해서 진리의 복음을 오해를 해서 엉뚱한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말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괴하다, 신기하다라고 놀렸어요. 술 취해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라고 놀렸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주의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로 지금 나와 있어요. 전체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말썽 많은 교회였거든요. 은사주의, 신비주의로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코리아 교회예요. 똑같아요. 전체적인 단어만 빼가지고 그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문맥적으로, 맥락적으로 보면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지, 해석을 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이 비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성령이 내 안에서 다른 사람들 알지 못하고 마귀가 모르게 하나님과 나와의 직통계시로 비밀을 말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비밀 말하는 거. 마귀는 모르고 하나님 알고 이 사람들에게 비밀만, 그 비밀을 말하는 걸까요? 비밀은 천국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진리가 비밀인 거죠.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 계시 복음의 비밀을 모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밀이 무언가라는 걸 말하는 것을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는 것이 비밀인 거죠. 너희들만 아는 것, 이것이 천국 비밀이야, 계시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위한 표적이나.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말씀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표적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거야. 믿지 않는 자들, 불교도 방언합니다. 카톨릭도 방언합니다. 무슬림도 방언합니다. 무당들도 방언해요. 산에 올라가서. 무당들의 방언은 접신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귀신을 자기의 접목시키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방언이라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하는 그 방언이. 자,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 위하지 않고,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 위함이라.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복음의 진리 말씀이죠.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한 번도 아니고요. 24절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오늘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축사하고 있는 거, 우리 속에 잘못된 어둠의 모든 것들이 나가는 거. 그래서 성경에 질병의 치유를 귀신이 나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이 착한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러잖아요. 고치셨다. 그러니까 마귀에 눌린 모든 자의 형태를 병자로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해서 병든 자를 고쳤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에 의해 마귀에 눌린 상태에서 노임받는 것이 병이 낫는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주편의 성도 여러분, 성도를 향하여 귀신 축사를 선포하는 신사도운동 추종자들이나 귀신론자들은 죄사함의 십자가 복음을 농락하고 성령의 능력을 해방하려는 사탄의 간교하고 교활한 속임수인 것입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상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지금도 너희 가운데 이런 거짓 선자가 있다고 끊임없이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과거에도 일어났고 현재도 일어났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끊임없이 이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저와 이름을 산 그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 가늠을 따르리니, 여럿이 다른 사람 지금 그 호색 가늠, 영적 가늠 거기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진리의 도가 지금 훼손당하고 모멸당하고 비방당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율법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것이 헛되게 아닙니다. 헛되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기 위한 모든 행위들은 다 진리를 비방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성경을 자기 식대로 자기 이익에 맞춰서 해석을 해서 너희로 이득을 잡으지. 그러니까 성도들을 앞장서서 지금 이득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식대로 다시 번역을 잘못해서.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심판받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미혹되어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범하게 하잖아요. 선악과를 범하게 해서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던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게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거나. 왜 용납하겠어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맹목적 맹신하고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잘 용납하고 미혹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다른이라는 것이 이단의 다를 기자입니다. 끝단 다르기. 다른데 끝에만 살짝 달라요. 앞에서는 예수도 말해요. 십자가도 말해요. 복음도 말해요. 그러면서 일부도 지켜야 되고 신비, 은사, 기적, 축복도 해야 된다라고 모든 것을 다 짬뽕해버리는 것이 이단인 거예요. 물이 합쳐진 거잖아요. 노아 홍수 시대에 물 심판이 있었습니다. 홍수. 물 심판의 성경이 저주예요. 물 심판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 비가 땅에 내려와서 제대로 하수구를 통해 흘러가지 못하고 역류합니다. 역류해서 그 하수구에 물이 솟아 올라오죠. 그래서 물이 솟아 올라온 물과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 합쳐지기 때문에 홍수가 나버리잖아요.
그 물이 하수구로 잘 통과돼 버리면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홍수가 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왔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진리의 말씀대로 잘 흡수되면 홍수가 나지 않는데 이것을 말씀을 모도해가지고 탐심으로 이익으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우리 갖는 거예요. 잘 흘려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문에 하늘의 복음과 세상의 말과 율법이 짬뽕 되는 것이 홍수였다는 거죠. 그때 노아의 홍수가 세상을 심판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이와 같으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대에도 복음과 율법과 신비와 표적과 기사가 지금 짬뽕 되어 있는 시대인 거예요. 심판의 지금 마지막 시대가 우리 지금 맞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무장하고 광명한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십자가 복음을 가리기 위한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이런 능력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삼각산, 청계산, 하늘산, 오살렛 이들이 목을 메고 부르짖고 능력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에게 능력을 받았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요. 불법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고 있죠.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시노 피하시리라. 불법한 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이 표적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이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거짓의 영을 허용해 놓았습니다. 허용해 놓고 그들을 추종하고 믿는 자가 있느냐? 그들을 거부하고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나오는 자가 있느냐? 바로 알곡과 죽전이 가라지를 가르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표적과 기사와 신비, 은사를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여금을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라요. 이건 다 하나님이 지금 허용해 놓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이 모든 속임수가 계시록에는 666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능력, 이 표적, 기사, 은사를 못하면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매매를 못합니다. 목회를 못합니다. 매매가 뭐예요?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아서 돈을 바꾸는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매매하는 짓이에요. 이 사탄은 목사들에게 이것을 계속 받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것을 통해서 돈으로 갈취를 하라. 영혼 매매를 해라. 이것을 종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인 666이니라. 이 666표가 말세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마에 표받고 이게 아니고 영적 세계인 거예요. 영적 암흑 세계에서 사탄의 말, 거짓 선지자의 말, 비진리 이게 바로 666이라는 거죠. 6이라는 게 사람의 수잖아요. 7은 완전 수고. 그러니까 세상의 말, 사람의 말, 이 비진리 이것을 계속 용이, 거짓 선지자가 사탄들이 계속 할 이 말이 바로 666표를 받는 거야. 이마에 받는다라고 그러죠. 그 말을 받고 우리가 머리로 깨달으면 우리가 이마에 그것을 표를 받는 666표를 받는 거예요. 666표를 받는다는 다 저주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런 표를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복음의 진리로 판단나라에 무장되는 자들은 아무리 그런 말을 들어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진리야, 사단이야, 진리가 아니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채찍으로 노끈을 만들어 상을 덮어버리고 성전을 털어버렸습니다. 소양 비둘기 파는 건 무엇입니까? 소는 하나님, 양은 예수님, 비둘기는 성령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 능력이라고 표적 기적으로 은사로 이걸 팔고 있는 거예요.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계시록 13장 6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러죠.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힌다고 했잖아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영육의 표를 받고 능력과 신비와 은사의 표, 이 표를 받고 짐승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들을 따르는 자가 바로 우상 숭배자 자살하는 거예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천국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표적, 기적, 눈에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것이 전부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씀,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데 무엇이 더 필요해야 되겠습니까? 더 필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를 가리는 다른 복음입니다. 어리석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교 전통에 따라 그 지도자의 말에 맹종맹신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 따로 교회 따로인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귀신의 방언과 표적에 미혹되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복음을 알아가는 자리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라는 생각에 미혹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은 그 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는 자리가 우리가 보기에 안전하게 보이고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의 길은 그 정반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시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좁은 길을 굳건히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설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본문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길만이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가며 결국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